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이 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언약의 영원성과 율법의 한시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바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이신, 칭의. 그러니까 이신, 칭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4개의 한자어가 기억이 안 난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다른 존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행위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존재가 누구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인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정했지만 그들은 또 어떤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할례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우습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은혜의 체계, 그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면 거기는 가짜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하고 인간의 의를 자꾸 조장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명한 단체, 교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죄 많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행위 구원인 걸 모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억하면은 갈라진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진 교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리, 율법과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존재다. 약속 따라 난 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좋겠지만 자꾸 옛날만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한시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여러분들이 주관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율법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드려도 힘든 예배 두 번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주가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의 그 영원성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 율법은 무엇인지. 자꾸 유대인은 뭘 강조해요? 율법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범주는 사실은 10계명에서 파생되어진 613개의 어떻게 보면 조문에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그들은 어디까지 정하는지 아십니까? 토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세 오경까지 다 암송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율법보다 더 큰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행위에 이렇게 우리가 매료되어져서 언약의 영원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영원성 안에 율법은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한 시즌적으로 아니면 잠깐적으로 순간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 내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단들을 만날 때 이단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본문만 알게 되어지면 이 본문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웃기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잘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율법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언약의 영원성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인데,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람이 언약을 만약에 세웠어요.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은 뭐를 원칙으로 두고 있죠? 지키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은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짓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예배도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러한 약속,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빼서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러 오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약속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는 약속을 한 이유는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약속을 해놓고 잠깐만요. 보니까 이게 이러네? 다음에요? 이러려고 하면은 약속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약속을 해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할 때는 뭘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과 그리고 창조주가 지금 이 언약을 설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리한 거예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 언약을, 그러니까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 약간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그 약속 조항을 우리는 면밀히 따져보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들으면 뭐를 읽어봐야 돼요? 약관을 읽어보잖아요. 약정서, 약관 이걸 보잖아요. 핸드폰 하더라도 이거 안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내에 동등된 위치에서 약속을 설정합니다. 근데 자, 피조물과 창조주는 완전히 다른 개체잖아요. 피조물은 어디서 왔어요? 창조주에게서 왔는데 둘이 약속한다는 거는 이미 창조주는 손해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언약을 서로가 합의 안에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에 이 언약도 누가 깨버려요? 사람이 깨버리잖아요. 언약의 기본은 뭐예요? 언약의 기본은 짐승의 몸을 반으로 갈라서 이것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예율이가 저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에요. 예율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렸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 원래.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찔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나네? 오늘은 놀아야지. 오늘은 쉬어야지. 아니 이 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창조주가 누구를 사랑해서요? 피조물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이 언약을 행해 나갈 때 이것도 심지어 사람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이에요? 우리를 참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죽이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이것을 이루시는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최초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력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자녀가 한 명이 아니죠. 얼만큼 많아요? 자,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원칙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자, 근데 이 자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육신적인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중 구조로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져 있어요. 표면적인 구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정도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이면적인 구조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봤던 하늘에 빛나는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상징했던 그 표현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인데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 이후로부터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빛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어지냐? 요한 1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빛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에게서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본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 자, 우리가 이 태양계만 보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만 빛을 내는 유일한 행성은 뭐죠? 태양이죠. 우와, 똑똑하다. 태양만 여러분들 활활 타면서 빛을 내잖아요. 그죠? 다른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빛을 우리가 내는 걸 보지만 이거는 반사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질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할 때 바로 본질의 빛은 오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뭐 이런 빛에 대한 거 오르 뭐 오스람 막 이런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스람 하면은 뭐가 여러분들 전구잖아요. 전구.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오래 간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생해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의 빛과 사귐이 있는 그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태양과 함께 이제 하게 되어지는 태양계에 있는 달과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의 빛은 오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사하는 반사체들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 태양이 빛나는 것으로 달이 이 빛을 반사한 것 같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져가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자손이 결국에 많아지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언약이 딱 한 자손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손들이라 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자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지만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큰 복을 주는데 이 큰 복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내 씨가 바로 대적의 성문에 앉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바로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 하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그럼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결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누구셔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것을 또 희한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후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뒤집으면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을 만든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안이 안 열리고 귀가 닫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걸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 한 씨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그 언약이 그에게 그대로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존재, 풍성한 존재, 그리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언약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은 이제 한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뤘는데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한 씨인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조심은 예수님이 한 씨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나의 씨앗. 예수님이 또 누가 이상한 얘기가 막 돌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챗 GPT가 듣고 있어서 챗 GPT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더라고요. 내가 안 한 소리도 했다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하나의 씨, 예? 한 씨, 최 씨 이런 거 말고요. 예, 아시겠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고 율법은 한시적으로만 준 거예요. 그래서 430년에 이 언약을 하고 난 그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 언약한 이후에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율법을 행한 것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미안해. 너 보고 너한테 얘기해. 미안해서 죽을래. 너 보고 한 얘기는 아니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행위는 결국에 뭐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뭐예요? 인간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 행위 자체는 율법인 겁니다. 근데 이 율법 자체를 이거 되게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 관심 아니 찬양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막 엄청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눈을 뜨고 이걸 괜찮아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 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자면 안 되잖아.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행위에서 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자랑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뭘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부분 로마서만 정독을 하고 갈라디아서를 내가 은혜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인간의 행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왜 찬양 받아야 돼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에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뭘 약속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창세전에 십자가는 미리 예비되어져 있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후에 마련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니까 좋아하셨대요?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예?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말을 안 한 걸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나를 만들 때마다 좋아하셨다고 하셨던 분이 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들고 왜 좋아하셨다는 말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예? 인간이 타락하여서 저 하늘에 창을 내서 저 물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세요.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모든 거를 다 완료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한시적 기능인데 자꾸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행위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행함을 한 자기가 어떤 걸 갖게 되어질까요?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진짜 받아본 사람만이 감사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것을 얻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따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격증 없어 좀 따 나중에 따면 돼. 나도 자격증 하나 땄어. 평생에 하나의 자격증. 하나는 뭐냐?
운전면허증,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 땄어요. 어떻게 땄는지 아세요? 8,000원 주고 땄어요. 근데도 그거 따니까 좋더라고. 물론 이제 그 형식적인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했어요. 검색하라고 하면 검색하는 거예요. 2가지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자격증 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범상치 않아요. 11번째에 제가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실기를 못해서 대단하지? 예. 그래도 굳이 이걸 방어하자면 저는 차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11번째 타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고 배워서 거기서 처음으로 타고 하니까 거기서 속도 위반도 하고 점프도 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저씨가 와갖고 내려 이러고 그렇게 몇 번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붙었고 희한한 거는 도로주행은 단번에 붙었어요. 다 뭘로 했냐? 인터넷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하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렇게 도로시험 보는 날 차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뭐 유턴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은혜로 붙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문 용어로 그런 식으로 따니까 운전을 못한다. 제 아내가 그래서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전문 용어는 이따 물어보세요. 어떤 용어인지.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은 자만 안 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죄인 되어지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얻어서 가는 그 자격하고는 좀 달라요. 그 자격도 만족도가 있는데 이것과 이거는 근본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바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보면 한시적으로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만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것으로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요? 이들이 언약했으나 언약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죄인 되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법이 딱 증거가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분들이 운전 다 그런 걸 안 해요? 시골 분들이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하는 말이 화를 내신대요. 먼저 왜 화를 내는지 알아요? 이 양반이 젊어서 보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이 사람아. 참나. 내가 신호 위반한 게 아니고 이 신호가 맨날 죽어 있었어. 그러다가 당신이 오늘 살린 거 가지고 왜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이러신대잖아요. 진짜로 시골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게 있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신호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순경들이 나가서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어지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서 법이 딱 오게 되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게 신호 위반이구나. 이게 속도 위반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차량에서도 이게 우선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죄인이 죄인 된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를 통해 줬대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한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진짜 막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막 온 몸을 막 꼬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가 이 은혜가 확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되면 이 예배가 생명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맨날 붙잡혀가듯이 막 붙잡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이 현장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감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진짜로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아서죠.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이유가 구약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마다 신명기 27장에 뭐라고 하냐?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수도 없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는 저주받을 수 없는데 이 저주를 예수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도 졸려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저주를 몸에 짊어졌다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성탄절하면 그냥 노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탄 분위기를 느낀다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탄 분위기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또 이런 걸 제가 다 없애버리면 애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왜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나 그러잖아요. 뭐 현수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그래서 이것도 좀 해놓는 거고 현수막도 붙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기독교 문화를 모르니까 이런 것도 다시 또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부분이 자꾸 다른 식으로만 오도되고 다른 의미로 가져가니까 안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랬는가를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아무것도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추수감사절도 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는 막 여기에 과일이고 뭐고 막 배추고 다 올라오는데 왜 안 했는가 몰라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에 곡식 갖다 놓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아예 그런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도 모르니까 아 그래 이거를 하는 걸 통해 본질적인 걸 다시 가르치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부분이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교육도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약속의 자손 예수가 오기까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었죠. 백성을 대신했고 하나님을 대신했고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중보자였고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율법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 복음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자, 중보자는 양쪽 편을 원했지만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걸 통해서 오로지
사람들의 어떤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 이 부분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자 하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을 들고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중보자는 양쪽에 다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오로지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21절 얘기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반대되는 건 아니고 이 율법은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것으로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인데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지만 진짜 신천지 그런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을 볼 때 혹시라도 질문하면 격파할 수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안 건드리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갈 길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도망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막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자꾸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한시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가두어둔 거예요. 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율법 아래에 들어가요. 죄 아래 들어가게 되어져서 갇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 죄의 짐을 짊어진 나라는 거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뭘 바라겠어요? 해방을 얻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자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죄 가운데서 늘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퐁당 퐁퐁퐁퐁당당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아닌가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나 진짜 어떻게 맨날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나 지옥에 저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충분한 신실함으로 묻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율법을 통해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아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가 해방되지 않은 상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멸망할 그런 상태, 아니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하겠죠.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는 거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죄 아래 갇힌 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죄 아래 갇힌 경험을 하게 되면 뭘 원해요?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석방되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석방되길 원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변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석방되길 원하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이게 여든 야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석방되길 원하니까, 자유를 원하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갇힌 경험을 해야 진짜 자유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 죄 아래 갇히지를 않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그냥 죄인 되어졌다고 하니까 아, 내가 죄인이긴 하지. 이런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를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죄라고 하는 건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왜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는 율법 아래 갇히는 걸 경험해요.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바로 믿음이 오기까지 가둬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게. 아니 그들이 진짜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뭐를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이수하는 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뭐예요? 율법의 기능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부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율법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소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나를 죄 아래 갇혀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율법의 기능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얘기하고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기능에 또 어떤 면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아멘. 22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갇혔대요? 율법으로 죄 아래 갇혔다고 얘기하죠. 23절에 바로 그거를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졌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매여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우리 요즘에 감옥은 쇠고랑까지는 차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 감옥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 차고 이게 뭐죠 이게? 목에다 차는 거?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그거는 저기 그거는 목줄은 아니고 그 있잖아.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목에 차는 거. 아니 밧줄을 이렇게 참 죽어. 아무튼 애들 까먹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요즘에 감옥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메인바 되어져서 옛날 감옥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린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다 부셔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뭐예요? 율법 아래에 메어져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려워하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초월해서 사랑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에 야 예배 이렇게 해서 몇 주 더 빠지다 보면 나 진짜 벌 받을 것 같은데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하나님의 의도 맞는 거 아니야? 진짜 희한한 건 그러면서도 빠져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효도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지키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다가 아직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뒤로 한 채 약속들을 그렇게 잡아가면 좋잖아요. 왜 주일날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니까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데 주일날에 결혼하는 거는 나 보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은 언제 다 결혼해야 돼요? 토요일날 결혼해야 돼요. 아니 그런 똘끼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똘끼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너는 엄마인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맞아. 너 엄마가 제일 중요해. 근데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엄마야. 알겠지? 응. 맞아. 엄마가 제일 중요해, 인생에서. 근데 우리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행사와 이런 거 있을 때 예수님 아시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요번에는 너무 친한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요나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고 그렇다는 거 얘기가 왜 사요나라 하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셨는데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근데 왜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것까지 건드려? 그게 무너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억울한 마음보다 왜 억울한 줄 알아요? 정확하게 전곡을 찔렸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아들까지 줬는데 자꾸 다른 걸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원해 주려고 문을 열어놨더니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겠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해방을 원하겠어요. 감옥에 간 사람은 얼마나 석방되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수백 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가르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견인으로서 진짜 나이 드신 주인의 대를 이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주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돕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자유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필요한 게 율법.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왜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가리킬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다는 단어에서 왔다니까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너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니까 바쁜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때문에 다른 길로 가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사람의 시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뭐라고 됐어요? 변화산 선상에서 누가 갔어요? 3명의 제자가 갔잖아요.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른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돌이 왜 들어가기를 기도해 주셨냐고요. 돌이 들어가서 그래. 아까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멀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마칠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예,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예, 변화산. 예, 변화산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그 영광 중에 충만하니까 뭐만 보이더래요? 성경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인정 많은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에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가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 세상 일이 중요해서 정당하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초등교사, 그 율법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그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갖고 우리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안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죄 아래 갇혀서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존재들이 그러지 않고 자유자처럼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지 예수가 없는 자유는 방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25절에 뭐래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삶에서 이제는 자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 잘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집에서 단순 탈출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타락하려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축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엄마의 그늘에서, 아빠의 그늘에서, 이제는 내 자유대로, 내가 밤에도 마음대로 시켜먹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는 더 타락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면 안 돼요. 그나마 집안에 행거로적으로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에서 이렇게 품어 살다가 나간 것으로 완전히 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으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황당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아직도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를 지칭하는 건데,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가 와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이제는 지키지 않고 그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만 남으면서 십자가의 밑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구절만 갖고도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한 몸을 이뤘다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에게 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잘라야 되는데 표피를 자르는 걸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할례를 어떻게 보면은 이루신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와 합했으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일전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 저 영원한 천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나라에 내가 살 수 있는 상속되어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돌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더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길게 증거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언약에 대한 이 부분 영원하고요,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예? 이걸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여러분들 이 부분이 피곤한 상태여서 잘 안 들리셨다고 한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